주님 만날 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고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지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부족하고 아까 부름받아 나서 부르는 거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과연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찬양이고요. 다음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과연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찬양입니다. 다음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고백했던 내용이죠. 그 사람 얼마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해라. 나 하나 가리라 나
때부터 오니까 아유 불평뿐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속에서 막 불을 끓더라고요. 너무 이제 신앙생활을 가까이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이럴 텐데 뭐 여기는 뭐 인터넷 예배로 드렸겠지만 저는 놀러 다녔습니다. 이런 기회도 있구나 하고 놀러 다녔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배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감사의 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삶으로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며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군이 떨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상도가 사는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50장 찬송합니다.
코로나 정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견실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열방교회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직장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교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듯이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민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해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 밖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힘겨운 삶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일은 단 한 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시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제 하향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50인 이상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 영상으로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기도회 7시 5분입니다. 성경 통독 예정대로 시편 잠언 진행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온라인 준비 기도회가 21일까지 9시 30분에 유튜브로 나옵니다. 언제 들어가도 여러분 볼 수 있으니까 11월 달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선교주일입니다. 온라인 기도회고요. 11월 21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그 팜프렛이 아니고 책상이나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삼각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미리 놔두시고 강사를 확인하시고 또 거기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체크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원래가 다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사랑교회가 세종으로 이전을 했는데 24일 이전 예배와 지방회를 드립니다. 2월달 이후에 우리가 지방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정상 운영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금 운영을 위한 점검과 준비를 하고요. 이제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기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겠습니다. 11월 26일, 27일이 우리 후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하면서 다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이같이 만나 오늘이 지켜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축복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어요. 제가 선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서 두려워하는 강력한 것이요 분절과 분쇄과 의욕의 상처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소리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는 서서 우리를 입고 너희의 공신력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권위를 내려하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가사를 소멸하고 다 같이 시작. 구원의 구와 생명의 구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 아멘.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교리 9번째 시간인데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 전쟁이 뭐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거룩한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전쟁의 결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부터 주님의 군사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 1주차는 영적 전쟁에 대한 시각과 실체에 대해서 영적 전쟁의 양극단적인 접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사단의 전략과 목적을, 그래서 사단의 실체와 전략을 나눕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천의 전략과 전신갑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앞의 말씀과 요약하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좀 긴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듣기에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할 때 방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한 시각과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제 논할 때에 양극단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극단은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21세기 사는데 우리가 이 AI 말이지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4차 산업시대에 무슨 영적 전쟁이야. 특히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단은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일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사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지식과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사건, 사고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도 뭘로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에게 진통제를 줘서 임시로 낫게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병의 근원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된다.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보이는 현상 너머에 뭘 봐요?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사단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온갖 범죄와 음란과 테러와 그 현장에 압력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보이는 에피소드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악한 영들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에게 영적으로 느껴질 뿐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기 때문에 비주얼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인다고 가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반응할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극단은 뭐냐면 마귀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책임은 간과하게 됩니다. 가벼운 감기도 사단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사단의 영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또 사업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마귀의 방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단의 세력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도 있다. 지나치게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을 정확히 냉정하게 파악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가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가볍고 날카로워야 적을 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감심은 마귀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귀는 없다라는 근접과 접근과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로 몰아가는 양극단을 피하고요. 균형을 유지해서 성경에 입각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와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요? 당면한 현실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악은 악한 자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를 악한 자가 주장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뭐예요? 마치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이 땅에 전쟁을 선포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뭐예요? 적진 한가운데 임무 수행하는 특전 용사와 같다는 거예요. 적진에 침투해서 지금 적과 싸우는 특전 용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자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사단의 세력과 담대히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할 사단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고 그랬죠. 적을 모르고 전장에 뛰어들면 카운터 판치를 맞기 쉽다는 거예요. 역습을 당하기 쉬워요. 이를 조심해야 된다. 그럼 이런 영적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맞서야 할 적을 정확히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적을 이렇게 규명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번제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먼저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건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하수인보다 뭐예요?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전쟁의 원칙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울은 우리가 맞서야 할 사단의 세력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덧입혀놨죠.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제 첫 번째가요. 영적 전쟁의 대상 첫 번째는요. 통치자들이다. 통치자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뭐냐?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하나님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기도는 첫날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냈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원군이 왔는데 누가 왔냐? 싸운 자라는 미가엘 천사가 와갖고 그들을 물리치고서 승리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전체를 지역별로 나눠 구분했을 때 그 지역을 장악하는 사단의 군주들이 있다. 우리 지역도 장악하는 군주들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런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눌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음산한 기운을 느낀다는 거예요. 살인, 강간, 알코올 중독, 폭력 같은 범죄율이 높은 그런 대도시들도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또 어떤 도시에 가보면 특별히 각종 신당, 우상 숭배의 영이 강력하게 꽂혀 있어가지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눌리고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특정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사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을 장악한 세력을 이 세력들은 말이죠. 특정 분야에도 장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단이 원래 뭘 담당했었어요? 루시퍼가
찬양을 담당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음악 분야에서도 아주 그 무섭게 역사하는데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던 헤비메탈, 로큰롤, 뉴에이지, 힙합송 이런 중에는 이 가사들 중에는 말이죠 악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가사뿐만 아니라 박자와 리듬, 과격한 무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게 무당도 춤추잖아요. 정신 사납게 숨을 추잖아요. 거기 나오는 음악도 그렇잖아요. 폭력과 세스와 마약 이런 권위에 대한 그 도전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가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음악을 듣다가 청소년들이 가출합니다. 마약을 하고 범죄에 빠집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빠집니다. 섹스 이런 아주 그 나쁜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경제계에도 이 악한 세력이 강하게 역사해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고 싸우고 모함합니다. 몸과 양심을 팔고요.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이 우리나라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디에요? 라인 사태, 옵티머스. 그들 보니까 좋은 일 했어요? 네.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구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 이런 거 없어요. 자기네끼리 그 범죄를 벌여놓고 서로 돈을 줬다 안 받았다 말이지. 또 뒤집어 갖고는 여당이 아니고 이번엔 야당이다 검찰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청와대까지도 뭐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통치자들이 있다. 이런 분야에도 장악하는 통치자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돈을 다루지 않으면 엄청난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 무섭게 악한 세력들이 기승을 부려요. 대부분의 범죄는 언제 일어나요? 백주에 안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한 10대나 혈기왕성한 20대에 죄의 유혹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크죠. 특히 미국의 젊은이들이 술과 섹스와 마약에 빠졌던 1960년, 1970년대에는 사단이 아주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어떤 지리적 공간이나 특정한 분야, 특별한 시간을 장악하고 활동하는 악한 세력들, 누구라고요?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두 번째 대상은 권세입니다. 어도리티스. 권세는 악용된 힘, 나쁜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들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세상에서 조직을 만들고 힘을 휘두르는 기관이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크리스찬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겸손과 섬김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단의 성품은 뭐예요? 교만과 지배욕이에요. 사단은 권력이 집중된 곳에서 아주 심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크게는 백악관, 크레물린, 청와대, 작게는 검찰, 경찰, 시청, 구청, 군대 등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압박하는 모든 조직들은 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휘두르고 싶어해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김정일 보세요. 지가 착각하고 있잖아요. 김정일 보세요. 사단은 바로 이런 욕망에 달라붙어서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도 이런 위험에 자유롭지 못해요.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면 그때부터 더 겸손해져야 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마치 세상의 힘의 구조처럼 움직이게 되면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았던 사람인데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변질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에 설수록 더 많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봐야 된다. 세 번째 대상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생산하는 세력이에요. 마피아. 일본에 뭐가 있어요? 야쿠자. 마약과 인신매매. 그리고 도박과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거대한 폭력 조직 세력들이 있죠. 유럽의 신나치당, 미국의 KK단, 인종차별, 테러나 이런 그 단체들 있죠. 빈라덴의 테러 조직 같은 것도
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점성술, 무당, 갖가지 거짓 종교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린지 모르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 단호히 어떻게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혈과 육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사탄의 직속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부리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게 복수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죠? 동물 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지역을 장악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를 봐도 알잖아요. 깃발이 많이 꽂힌 데가 악한 지역이에요. 우리 이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자꾸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실체들을 얘기했었어요. 뭐가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얘기했는데, 이런 그 사단의 전략과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사단의 실체. 이 네 가지의 세력을 거느리는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총 두목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시퍼더라. 이제 한때 이것은 그 계명성으로 불렸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성, 루시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천사장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가 교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서 추종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쫓겨나느냐? 계시록을 보니까 루시퍼와 함께 쫓겨난 자들이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나게 됐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가야 사자들이 용과 독으로 싸울세. 용과 그들의 사자들도 싸우나 어기지 못하여 그들을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 구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중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드라마 용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용을 뭐라 했어요? 사단, 마귀, 루시퍼라고 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쫓겨난 이 루시퍼가 이를 갈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맞설 수 없었어요, 감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 상황은 사단의 생각과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다. 예수님도 죽으니까 이게 끝이다. 이제 밟아도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대 상황으로 반전했다. 이 뜻밖의 치명타를 얻어맞은 사단은 그 후로 총력을 기울여서 매달리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어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자고 전도하니까 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고 말이에요. 그 뒤를 붙잡고 늘어지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졸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예요. 더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 크리스찬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전략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마귀의 관계라고 한다. 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진과 이게 사단의 전략, 사단의 스트라티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대리인을 세웠다. 사단은 항상 대리인을 택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사단은 암흑의 영,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대개 극렬한 시위의 주모자들은 뒤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과 같아요. 사단은 항상 대리인을 앞서서 역사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우리 안에 옛사람의 악한 습관과 재해잔재를 남겨두고 있으면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조심해야 된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요, 매력적인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다가선다 했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섭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유혹했던 뱀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사단은 매혹적인 가면을 쓰고 접근합니다. 근래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교회와 선교지들에서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 세력들이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서 무섭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거 분별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뭐 알려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갖고 만보라에 누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어요? 우리 몸무게 100kg 나가는 정건영 선교사가 지키고 있잖아. 네. 셋째, 사단의 전략이 뭐냐? 이간질이에요.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까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하와에게 그것을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되니까 너한테 못 먹게 했어. 이렇게 이간질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조금만 인생이 힘들고 답답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다른 사람을 더 편애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영적 타락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자기 정체를 이제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자기 정체를 결국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스나이퍼가 말이죠. 이 저격수가 딱 숨어서 있을 때 모르는데 총을 탁 쏘면 어떻게 해요? 불꽃과 함께 그 소리를 듣고 적이 어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바랍니다. 사단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또한 거짓을 입에 담지 마세요. 어떤 형제에 대해서 또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사단은 거짓된 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제 네 번째 이제 분열의 영인데요.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사단이 노리는 먹잇감은 누구예요? 크리스천입니다. 믿는 가정이 깨지고 교단과 교회가 또 반목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건 뭐예요? 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 일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언성을 높이고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다면 당장 멈춰야 된다. 그리고 다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늘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있다면 깨트리려고 노력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 게으름이다. 이게 참 사단이 즐겨 쓰는 전략이라 그랬죠.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미뤄뒀다가 다음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하는 거 다 좋아. 그런데 삶이 한정돼 있잖아. 나중에 해. 은퇴하고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럴듯한 논리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미룹니다. 또 마귀는 비본질적인 일들로 사람을 잡아내요. 가장 중요한 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요. 목회자들도요,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의 변하지 않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바쁘고 힘들 것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전부 어레인지가 돼요.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현실에 복잡하고 바쁜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갈 길을 예비하게 되고 음성을 주시고 방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목사님들이 대단하다고 봐요. 어떻게 저렇게 활동하고 다니는가.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도 온종일 매달려도 이게 힘든데 이거 언제 다 그거 다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고 즉시 최선을 다해 해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프라이어리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여러분들 정리하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사문표를 만들어서도 배웠잖아요. 근데 늘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되는 거, 쉬운 일부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요한 일, 핵심적인 일, 꼭 해야 되는 일을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의 습관인데요. 이것도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단은 타깃을 잘 잡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를 전쟁에서 서로 상대편에 누구를 제압해요? 장교를 먼저 제압합니다. 그래서 전장터에 나갈 때는 계급장을 안 붙입니다. 평상시에는 지휘관 그 휘장과 견장과 휘장을 달고 있어요. 근데 전쟁터에서는 안 붙여요. 그래서 심지어 옷을 뒤집어 입기도 하고요. 거기다 청테이프를 붙이거나 하여튼 위장을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어떻게 해? 상대방의 에이스 누구를 공격해요? 손흥민을 공격하는 거예요. 북한 가서 손흥민이 죽을 뻔했다잖아요. 네. 안 풀어지고 온 게 다행이라고.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말르다가 막 폭격을 가하는. 사단도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타락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볼링을 칠 때도요, 킹핀을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킹핀을 쓰러뜨리면 도미노 때문에 다 연쇄 반응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단도 리더를 넘어뜨리면 수많은 양떼들이 같이 넘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많은 목회자, 선교사, 또 예배 인도자들과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돈 문제를 재짓게 하고 가정이 깨지게 하느냐. 물론 각자의 인간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어떤 악한 세력이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탄교 신자들은 영향력 있는 기독교 목회자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계략과 계책을 사용해갖고 넘어뜨리게 하고 소문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게 하고 목회자가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뺏으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 예배 인도자, 장로, 권사님들을 위해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보호받게 해달라.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같은 주시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누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면 다 잃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세계 10대 교육국가고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예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초토화돼버리고 만다.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고 만다. 여러분 6.25 끝나고 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나오는 사진에 보면 6.25 때의 주요 도시들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야. 주님은 우리에게 전략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 첫 번째가요, 순결의 회복입니다. 맨손으로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클라이머들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상원님들도 클라이머 하고 하는데, 그들이 암벽을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사이사이에 틈새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틈새가 없이 깨끗한 암벽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사단은 항상 기회를 엿보는데 우리의 영혼의 틈새가 어디 있나를 본다는 거예요. 사단이 찾는 틈새는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들과 정리하지 못한 옛사람들의 잔재들인데요. 형제와 싸우고 화목하지 않으며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품고 있다면 사단은 금세 달라붙는 거예요. 청소년 젊은이들이 자신이 방에 이상한 포스터를 잔뜩 붙여놓고 있어요. PC로 이상한 사이트를 습관적으로 검색하고 있어요. 사단이 밥에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구타는 집에 가보세요. 무엇이 이렇게 많이 붙여놨잖아요. 주위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자주 보고 듣고 읽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의해야 됩니다. 이상한 음악 듣지 말고 해로운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도 보지 마세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에게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멀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을 주지 않는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항상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계속 넘어지고 있는데요. 돈 문제로 사고치는 사람은 평생 돈 문제에 넘어져요. 혈기나 이성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은 평생 그 문제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용하는 자신의 약점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약점이 뭐냐? 그거 회개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공격하지 못한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져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크고 작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몸을 씻듯이 영혼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면 바퀴벌레, 파리, 모기의 온상이 되듯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영혼이 악한 세력의 온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방치된 죄, 쌓여있는 죄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전략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략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3살짜리 꼬마가 아무리 태권도를 잘한다고 해도 큰 깡패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유일하게 살 길은 뭐예요? 크고 강한 아빠 옆에 바짝 붙어있는 일 뿐이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이건 아주 약해요. 금방 찢겨질 수 있어요. 이것이 두꺼운 이런 성경책 사이에 껴있다면 이걸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감히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영적 전쟁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방어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란 문자 그대로 온몸을 다 가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거룩은 내 삶, 내 생각, 내 습관, 내 가정, 내 직장 등 모든 영역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지역에서도 우리의 어떤 그 지역과 부분도 사단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 늘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24시간 주의 보호막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자 영적 보호막을
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거 뭐예요? 바로 영적 보호막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난리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상대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말이죠. 그런 다탄두를 갖고 있고 말이죠. 더 개발되고 하는데 SLBM까지 발전하는데 왜 그런 거 놓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중국 가서 얘기하는 그건 누구예요? 그건 매국노예요. 열받아요 진짜. 자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신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영적 전쟁의 초점은 마귀가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줘야 된다. 아멘. 영적 전쟁을 오해해서 너무 마귀를 물리치는 것에만 집중했다가는 잘못하면 우리도 마귀와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말은 말이죠. 싸납고 표정은 아주 그냥 그렇고요.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고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테러 조직과 전쟁을 하면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테러리스트와 비슷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테러 부대를 지휘해본 지휘관이에요. 제가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중엔 제가 그런 폭력성을 갖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화가 나면요 권총을 들고 카킹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야 이게 폭력이 그렇게 생기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무서운 마귀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전사가 된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필요하면 마귀 세력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를 사용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연인 우리에게 마귀를 쫓아낼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드는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꾸짖으세요.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강한 영적 내공이 쌓여서 어둠의 세력을 두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섣불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마귀에게 역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대제사장 스게의 7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흉내를 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불렀더니 뭐예요? 그 귀신이 그랬죠.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올라타갖고 두드려 팼단 말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배소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크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시가 이제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섣불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섣불리 하면 안 된다. 마귀의 권세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방자해져요.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러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함부로 예수 이름을 파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이 터지면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마귀가 나가고 가짜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해가지고요. 예수 이름이 검이 될 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함께 싸우기인데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군대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팀이 싸우잖아요. 그죠? 네. 특전부대도 마찬가지예요. 작전 팀들이 있어요. 3명, 4명 1개죠. 6명 1개죠. 있단 말이죠. 그런 작전 팀이 하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모아져서 12명이 한 개 팀이 돼서
거기에 스나이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작전팀들이, 지원팀들이 있어요. 그 뒤에는 더 강력한 화력 지원팀이 있고, 이 팀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여기서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은 복수입니다.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특히 대적하고라고 하는 말에는 이 어원적 의미는 어떻게 하냐면, 고대 그리스의 병사들이 한 개 소대씩 어떻게 해요? 방패를 딱 마주칩니다. 그 방패는 고무나 말이죠, 쇠나 아니면 가죽이나 이렇게 덧입혀 있어요. 그거를 딱 마주치면 뭐가 돼요? 장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면 어떠한 그 창으로 공격하든 화살로 공격하든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가 라고 하는 말에 나와요. 대적하고 라는 말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복수, 대적하고에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아멘.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자 싸우면 무너져도 두세 사람이 붙어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이름에 의지하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버텨야 다른 형제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가족 단위, 교회 단위, 또 공동체 단위가 엮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예, 성도들이 단합돼야 되고 교회가 단합돼야 됩니다. 교단이 단합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단합됐을 때 이런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사탄의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매일 치러야 하는 거룩한 전쟁, 이걸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상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일어나는 무서운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건 뭐예요? 마귀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을 주의해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 총 오늘 요약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마귀가 없다는 접근과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를 몰고 가는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입각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와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맞서야 할 적은 정확히 누구냐는 거예요. 즉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먼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하수인보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조종의 세력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우리가 맞서야 할 사단의 세력을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통치자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어떤 특정 지역, 분야를 장악하는 악의 세력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 대상은 권세들인데요. 이게 악용된 힘, 나쁜 권위들을 말하는데요. 이 권세들이라 하면 한마디로 세상에서 조직을 만들고 힘을 휘두르는 기관이나 사람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이것들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생산하는 세력인데요. 마피아, 야쿠자, 마약 인신매매, 도박, 살인 전문으로 하는 그런 거대한 조직들과 폭력 세력을 얘기한다. 네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의 직속부하로서 이제 사단이 직접 부리는 모든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의 실체는 뭐냐? 위에 네 세력을 세상에서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의 실체는 누구냐 그랬어요? 이게 루시퍼라 그랬죠. 총 두목이. 사단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러나 그 상황은 이제 반전됐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그죠?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뜻밖의 치명타를 얻게 된 사단이 그 후로 총력을 가해서 매달리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 믿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단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대인을 세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혹, 매력적으로 유혹한다. 세 번째는 이간질을 한다.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열의 영을 두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게으름의 습관을 갖게 한다. 여섯 번째는 영적인 공격으로 지도자들을 집중으로 공격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게 뭐예요? 순결의 회복이다. 매일 몸을 깨끗이 씻듯이 영혼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네, 주님과 교제를 계속해야 된다. 영적 존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예요? 함께 싸우는 것이다. 팀워크를 이루는 전쟁이 필요하다. 오늘 긴 얘기였어요. 사단의 세력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루시퍼와 그 추종자들은 무서운 그 영원한 부정경에 던져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사단은 말이죠, 기승을 부리고 발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제약이 기승을 부릴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그랬어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눈에 불꽃이 있고요,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천둥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를 호령하시면서 구름을 타시고 수천 천사와 함께 오신다라고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어떤 일보다 크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강해도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악한 세력은 이 땅에서 길을 펴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며 보이는 세상에서도 사탄의 음모를 꺾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히 분별하게 하시고 배후의 사단의 실체를 성령 충만으로 알게 하시고 그들의 전략을 격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순결을 회복하게 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 파워를 가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대적을 물리치되 교회와 협력하여 대적함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지체들이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여 어떠한 악한 마귀의 계계도 밟으며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을 보충하여 개선해 나가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을 돌파하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와 열방공동체, 아동센터, 선교의 사역도 이 가을에 왕성하게 하시고 이제 열방교회에 속한 사업장과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60장 1절만 찬송합니다.
흥한 것을 드리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속대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릴 때 이제 저들의 창구와 사업장과 저들의 가정에 싸울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아멘.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멘.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으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받은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는 물질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까지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이제 열방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